작시은 이작시은 하사대 꽃을 이제 비내듯이 내리면서 이러한 말을 하되 부처님이 옛날에 바라나에서 초전 법륜하시고,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제 천자가 이제 말하기를 부처님이 옛날 설법 바라나 성도 마갈타 인멸구시라 이렇게 이제 우리 공양할 때 그 외우는 겁니다. 공양할 때 꼭 그거 부처님의 일생을 기억하면서 공양을 하라라고 해가지고 그 공양 할 때 우리 스님들이 공양할 때 외우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라나 설법 바라나 베나레스 요즘 말하는 베나레스인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설법을 하셨지 않습니까? 초전 법륜 옛날에 부처님이 그 성도하시고 성도 마갈타우에서 성도를 하시고 베나레스 바라나에 와가지고 이제 초전 법륜이야. 법륜을 이제 굴리시고 오비구를 앉혀놓고 이제 법륜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에는 옛날이라는 그 석자하고 지금 금자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좀 쏟아야 돼요. 서거 바라나라고 하는 옛석자, 또 금내 부전 무상 최대 법륜. 요게 이제 아주 짧은 글이지만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에서 옛날에 바라나시에서 처음에 이제 법문을 했는데 그건 이제 고진멸도 사제 법문을 했죠. 그 이제 성문들을 위해서 사제 법문을 설하고 연각을 위해서 12인연 법문을 설하고 그 다음에 보살들을 위해서 육바라밀 법문을 설했다. 여기 이제 공식이에요. 아주 불교의 공식입니다. 성문들을 위해서 사제 법문, 고진멸도 사제 법문을 설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차원 높여가지고 연각들을 위해서 12인연, 인연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12인연을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들은 이제 보살행이 이제 중요하니까 육바라밀 보살행을 이제 보살들을 위해서 설했다. 그런데 이 법화경 자리는 뭐냐? 그 다음에 금 해놨잖아. 금, 내, 부전, 무상 최대 법륜을 굴렸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무상 최고 높은 최대의 법륜을 굴린 것 이게 뭐냐? 그건 이제 부처의 삶. 성문연각 보살의 길이 아니고 부처의 삶으로 귀결시키는 부처의 삶으로 회양하는 그런 법문을 설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이 법화경에서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요 짧은 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 바라나시에서 처음에 법륜을 굴려가지고 차츰 수준을 높이다가 이 법화경 열반에 들 때 죽음에 당도해가지고서 이제 더 이상 나아갈 데 없고 부처님도 더 이상 세상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나이도 많고 죽을 때가 다다랐으니까. 그러니까 최상의 법문을 설할 수밖에 없다. 그 최상의 법문은 뭐냐? 일불성도리다. 일불성도리다. 법화경도리다. 그것은 곧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길 줄 아는 그런 그 보살행으로 회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법화경 가르침이죠. 이 시에 제 천자들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개헌하사되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개성이 좀 더 이제 자세히 됐어요. 옛날 바라나에서 베나레스 많이 가보셨죠? 거기 가면 이제 그 부처님이 처음 법륜을 굴린데 이제 초전 법륜 그 기념하기 위해서 탑도 이제 뭐 비싸놓고 옛날에 큰 절이 있었는데 터도 있고 그래요. 거기는 의뢰 이제 또 그 간지스강 항하강 이제 배 타고 그 화장하고 뭐 거기서 이제 성수에 목욕하고 하는 거 그걸 보는 코스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고 하는 바로 그 바라나 베나레스입니다. 옛날에 베나레스에서 사제 법륜을 굴리고 해놨네요. 여기에 고진멸도 사제 법륜을 굴리사 분별해서 제법의 오중지 생멸, 오중의 생멸, 오중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입니다. 오온이 생멸하는 것을 분별해서 설하시니 고진멸도입니다. 그것을 설하시니 금부전 최묘인 지금에는 다시 가장 미묘한 무상대법륜을 굴리시니 법화경을 굴리시니 말이요. 법화경 법문을 하시니 시법 심시모하여 이 법이 매우 깊어서 소유능신자니다. 능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자는 아주 조그맣다 이 말입니다. 능히 믿을 줄 아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이 본래로 갖추고 있는 그 오묘불가사의한 그 본성에 눈을 뜨라. 그 본성은 정말 부처님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걸 여러 수억만 번을 내가 이야기해도 나도 사실은 이게 확 다가서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조금도 뭐 만분의 1의 그 어떤 여지도 없이 탁 믿어진다. 이건 참 사실은 잘 안 돼요. 여기 이제 그런 표현 아닙니까? 소유능신자, 능히 믿는 사람이 적다.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젖어들어요. 젖어들고 뭐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은 하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사람들을 또 이제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자꾸 이제 그런 입장에서 받들고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받드는 그런 그 마음이 차츰차츰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근래에 내가 또 참 소중한 선지식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그야말로 늘 몇 번 전해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정말 팔만대장경에도 없는 그런 그 말을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어떤 온몸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표현을 한 스님, 정엄스님, 참 훌륭한 보살이에요. 정말. 그분 내가 이야기를 이제 이 법화경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건데,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무슨 육조스님이나 임재 황벽 그런 못지않는 그런 내 어떤 그 불교 즉 사상에 큰 영향을 준 스님이거든요. 정말 그분의 자비는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교회가 없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못 보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사람이에요. 숨 막히는 자비 아닙니까? 스님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사람이라니까. 불교의 어떤 궁극적 그런 말하자면 목표는 거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정도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결국은 대단하잖아요. 경전에 관세음보살이 뭐 그런 일을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스님이 있어. 참 대단하잖아요. 기독교인들 교회 보라고 교회를 지어줘. 참 숨막히는 자비죠, 그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했든지 나는 다 감싸주고 용서한다 하는 거죠. 그 이제 사람이 뭐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거기에 아무 상관없이 그의 본성은 부처님이다.
기독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뭐 힌두교를 믿든지 회교를 믿든지 그의 본성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걸 발견한 거야. 그걸 발견했으니까 그가 뭐 겉으로야 뭘 하든지 간에 그 속에 정말 무궁무진한 가격의 다이아몬드가 반짝이고 있는 것을 그 스님이 보니까 그냥 그분이 좋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좋도록. 그 사람들이 좋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참 드물죠. 소유능신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시법, 심심오. 이 법은 매우 심오해서 능히 믿는 사람은 참 드물다. 적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그런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본 사람은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아등종 성례로 우리들이 옛날부터 상문 세존설리나 자주 세존이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미정문 여시 신묘지 상법입니다. 이와 같은 이 법화경과 같은 깊고 오묘한 최상의 법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동안 뭐 부처님인데 70년 세월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49년 설법이라면 40년 동안 뭐 무수히 많은 설법을 들었지만 이 법화경의 가르침 같은 이런 설법은 못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법화경 설법이라는 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람의 소중한 가치 거기에 눈뜨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과 같은 저 봉품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자비행으로 회양하는 그런 가르침은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세존설 시급하시니 세존께서 이러한 법을 설하시니 아등계 수인이다. 우리들은 다 따라서 기뻐합니다. 대지 사리불의 큰 지혜를 가지신 사리불께서 지금 수기를 존기를 얻어서 받고 존기라고 하는 것이 불기죠.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그런 높은 수기를 받으시니 아등 여겨시하여 그럼 우리도 사리불이 받는데 우리도 반드시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등 여시 우리들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필당득 반드시 마땅히 부처를 지을 것입니다. 뭐 사리불이 되는데 뭐 우리하고 못할 까닭이 뭐 있습니까? 그 딱 믿는 거예요. 사리불도 수기 받는 거 보니까 우리도 뭐 충분히 수기 받겠구나. 사리불만 못한 게 뭐 있나. 항상 같은 입장인데 이렇게 생각해. 그게 참 잘 생각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꾸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여기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서 그야말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정말 뭐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이제 이제 상불경 보살까지 이제 가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제받을 때까지도 결국은 뭐 부처님이라고 인가를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야 뭐 더 말할 나위 있겠나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갑니다. 일체 세간의 최존 무유상입니다. 세간에 있어서 가장 높고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최상의 가르침입니다. 불도 파사이라 부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 불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자가 불가 파자예요. 불가사이라 불도는 불가사이라 방편수의설이시니 그래서 방편으로 편의를 따라 썼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뭐 가닥을 잡을 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근기에 맞춰서 그 작은 근기를 깨우쳐가지고 조금 끌어올리고 또 조금 끌어올리고 조금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많은 거야. 거짓말도 있고 뭐 없는 말도 있고 내 얘기도 있고 남의 이야기도 있고 지어낸 이야기도 있고 뭐 거의가 지어낸 이야기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눈을 열어주려고 그게 이제 부처님의 자비죠. 그것도 그런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그 자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자비 방편으로서 편의를 따라서 설하시니 그게 이제 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부처님 앞에 인등 키면은 뭐 지혜가 나고 머리가 좋아진다. 그것도 뭐 좋은 방편이죠. 또 그런 그 그물에 걸릴 중생들도 많으니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차츰차츰 이제 정말 불교의 진실에 정법에 눈을 뜨는 그런 하나의 사다리 역할만 해준다면 그 좋은 방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소유 보급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보급과 금세 약과세 지금 세상이나 또는 과거 세상에 그 견불 공덕을 옛날 부처님을 칭찬한 그 공덕을 진 회양 불도합니다. 모두 불도에다가 회양합니다. 불도 부처의 길. 불도라는 게 뭔가 부처의 길. 부처의 삶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여기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업하고 금세 닦은 거나 과거세 닦은 거나 그 부처님을 또 불교를 만난 그 공덕, 부처님을 본 그 공덕을 모두 불도에 회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불교하고 인연 맺은 것이 얼마나 여러 종류입니까? 뭐 부모가 돌아가셔서 49제를 지내기 위해서 부처님하고 인연이 됐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혹시라도 뭐 시험이라도 좀 더 잘 칠까 해서 기도를 한번 했던 게 인연이 됐고, 선망 부모를 뭐 천도한다고 천도하면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후손도 좋단다 하는 그 말 듣고 와서 이제 천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인연을 걸었고 등등 얼마나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보면은 그 저기 군에 가면은 그때는 또 잘 그 사고도 많이 나고 전쟁도 한참 하던 때 기피자가 많았어요. 6.25 직후에 분위기가 아주 전쟁 분위기 때 그때 이제 기피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왔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스님들은.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솔직하게. 어쨌든 그러한 인연으로 들어왔던 간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된 아니면 뭐 절에 무슨 가져갈 게 없을까 하는 그런 엉큼한 마음으로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었던 아니면은 부처님 앞에 촉히는 초공양에 무슨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아니면 목탁 깎는데 무슨 나무를 베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어떤 작은 인연이 되었더라도 결국은 진회양불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부 불도로 회양한다. 불도로 회양하는 길로 전부 이렇게 그야말로 많고 많은 그런 그 강물이 전부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모여들듯이 우리들이 부처님하고 작은 인연, 큰 인연,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무슨 인연이 됐든지 간에 그런 그 인연들로 해서 전부 결국은 부처의 삶으로 회양합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참 내용이 아주 훌륭한 그 개성입니다. 이게 이제 석재환인과 제천자들이 이제 개성을 이제 설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제천자가 역중선차야사 천자들이 이제 한 개성인데 그 개성이 모든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죠. 그대로 불자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제 표현을 했고 또 부처님이 처음에 성도에서 바라나에서 사제법륜 굴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법화경까지 이르러서 이런 훌륭한 법문을 하게 됐는데 참 이걸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워낙 법이 크니까. 그래서 저 앞에서 5,000명이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는 그런 예도 있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작은 인연들도 전부 부처의 삶으로 모두 회양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요 개성 전체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리부리 부처님께 고해 말하되 세존이시여 내가 지금 무부위에 다시는 더 이상 의심하고 뉘우침이 없습니다. 친히 부처님 앞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그 수기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1200 신자제자는 여기에 있는
1255인이잖아요. 보통 이제 금강경 1250인으로 더불어 이렇게 했는데 늘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기본 이제 부처님 그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마음에 자제한 사람들은 옛날에 학지에 있을 때, 한참 배우고 있을 때 이 말입니다. 불상교화사, 부처님이 항상 우리를 가르치사 말씀하사되, 아법은 능히 생로병사하고, 내 법은 능히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을 떠나고 구경에 열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 사리부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리부리 옛날에 부처님 늘 그랬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를 떠나고 구경열반에 이른다. 구경열반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무학인들도 이 학 배우는 사람, 또 무학인은 이제 다 배운 사람 그런 말입니다. 학과 무학의 사람들도 또한 각각 스스로 일이 악연거, 그래서 악연, 나라고 하는 고집, 그리고 유무 견, 있다 없다, 남자다 여자다, 뭐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런 그 소견을 다 떠났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위덕 열반. 그래서 말하기를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더니,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더니 지금의 세존 앞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세존 앞에서 문소미문이야. 미처 듣지 못했던 가르침을 듣고 개타 이혹입니다. 다 이혹에 떨어졌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법화경 이전 불교하고 법화경 불교하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법화경 이전 불교는, 그러니까 보통 불교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떠나서 열반, 아무 번뇌도 없고 고통도 없고 편안한 그런 자리. 그래서 이제 유여열반 하면 이제 번뇌가 없는 그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여열반은 이제 죽어버린 상태를 무여열반이라 그래요. 그럼 완전히 뭐 편안하려면 죽어야 편안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무여열반이라는 말은 죽음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열반. 그 아무리 도를 통했다 하더라도 이 몸뚱이 가지고 있으니까 열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온전한 열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여열반, 아직도 남아있는, 몸뚱이가 남아있는 열반이에요. 도인도 뭐 계속 배고프고 뭐 춥고 뭐 그렇죠. 이 몸 걷어줘야 되니까 그 아직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여열반 하면 죽어버린 뒤를 이제 그렇게 무여열반이라고. 소승교리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그 나의 그 소견에 이제 집착해 있다가 그것만 떠나버리면, 상대적인 그것만 떠나버리면은 그런 대로 편안하다 이거요. 그런 대로 열반을 얻었다. 위덕 열반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한 사람 편안하게 사는 거, 있다 없다라고 하는 소견 떠나는 거, 너다 나다 하는 그런 그 집착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대로 둬. 내가 있고 너가 있는데 뭐 그대로 두고 살자 이거지. 그대로 두고 본래로 우리는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에 눈을 떠라 이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럼 그전에는, 법화경 이전에는 너다 나다 하는 그런 그 분별 집착을 떠나는 것을 위주로 해서 너다 나다 하는 분별이 없으면 편안할 거 아닙니까? 편안하죠. 선도 악도 떠나버리면 편안하죠. 열반이죠 그야말로. 그런데 그건 아주 소극적인 불교라. 소극적인 불교.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불교는 여기 법화경에서 말하는 너다 나다 있다 없다 그거 그대로 두어. 현재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두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는 그런 차원으로 살자 이겁니다. 그게 이제 문소미문이야.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이상하다 이거야. 번뇌 망상이 있는 그대로 부처님으로 본다. 그 의문이 있죠.
온갖 탐진치 삼독과 번뇌 망상이 있는 그대로 부처님으로 본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주 정말 못 듣던 소리고 정말 궁금한 이야기야. 뭐가 어떻게 된 심판인지 모르겠는 거야. 번뇌가 떠나고 선하기만 하고 악한 것은 전혀 없고 이래야 정말 성인의 길인 줄 알았는데 법화경에 와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부처의 삶을 여기서는 숭상하는 것이지 뭐 너다 나다 있다 없다 이런데 뭐 떠나는 거 그거 문제 삼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그게 이제 올바른 불교가 되느냐. 그러면 뭐 나쁜 짓도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 안 삼는데 그런 것하고 상당히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그런 것이 이제 쉽게 풀립니다. 우리 본성은 본래로 부처다. 우리 중심자리는 본래로 부처다. 그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라.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이 어떤 스님인데 돈이 있는 줄 알고 이제 밖에 와서 서성거려 틈만 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스님이 알고는 그날 들어온 이제 불사금 그걸 이제 알고 왔으니까 그걸 전부 이제 문을 열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제 던져줬어. 그 도둑이 가만 보면 보따리가 하나 툭 떨어지거든. 나는 지금 그걸 훔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데 아니 그에다 돈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창문을 열더니 스님이 툭 던져주거든.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전부 돈이라 자기가 훔치려고 했던 돈이 보따리에 툭 떨어졌다고. 그 스님이 가져가라고 이제 던져준 거야. 그러니까 그 도둑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방에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심판이냐, 스님 어떻게 됐어 이렇게 도둑질 못하게 해야 되고 도둑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스님이 어떻게 도둑질을 이렇게 쉽게 하도록 하느냐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도둑질 하는 거 나는 못하게 안 한다. 불교는 도둑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듣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도 도둑질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잘 들으세요. 여기 법화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라. 불교는 도둑질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 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은데 도둑질 하는 그놈을 좀 주시해라. 도둑질 하는 그놈을 주시해라. 그게 중심이거든. 내 중심이거든. 네가 뭘 하든지 네 하는 그놈을 잘 살펴라. 그게 불교다 그랬어요. 나는 그것밖에 모른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 나는 그건 불교라고 생각 안 한다. 도둑질 하는 그놈을 도둑질 하라 마라 이게 아니고 도둑질 하는 그놈을 주시해라. 잘 한번 살펴봐라. 그랬어요. 그럼 도둑질도 잘 될 거다 그랬어요. 아주 네 하는 일도 잘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둑이 이제 돈을 좀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어. 가가지고 뭐 도둑질도 잘 되고 뭐든지 네 소원이 다 잘 된다니까 이제 가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도둑질 한다. 이제 오늘은 이제 어느 아파트에 가가지고 어느 집을 털어야지 하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것을 내가 주시하는 거야. 계속 주시를 하는 거야. 내 행동을 계속 주시하는 거야. 중심을 주시하는 거야. 그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주변이잖아요. 내 행동은 주변이라. 행동하게 하는 그 자체는 중심이야. 내 중심이라고. 그게 주인이야. 수처 작주 할 때 주인이야. 그 주인을 이렇게 보는 거라. 우리가 하면서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볼 수 있잖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야. 도둑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 도둑이 자기 도둑질 하는 것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 이게 도둑질이 될 택이 있나 그게. 될 택이 있겠어요 그거. 또 하나의 자기가
도둑질하는 자기를 이렇게 보고 감시하고 있는 거야. 감시하고.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있으니 그러면 도둑질 하려고 하는 내가 도둑질 될 턱이 없는 거야. 그게. 그래갖고 3일 후에 이제 와가지고 스님 한 번도 3일 동안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계획 세웠더니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심판입니까? 하고 왔어. 그래서 이제 그래 그거다. 바로 그거다. 그것만 네가 제대로 꿰뚫어 보면은 천하가 다 네 거가 될 것이다. 천하가 다 네 거 될 건데 뭘 이 집 저 집 가가지고 돈 몇 푼 털어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도둑이 그때서 이제 정말 이제 귀가 열렸어요. 스님이 하는 말에 귀가 열리고는 정말 훌륭한 이제 말하자면 수행자가 돼서 계속 이제 마음 찾는 일에 재미를 붙여가지고는 그걸 뭐 찾고 나니까 아무도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야. 그보다 더 보물이 없고 그보다 더 훌륭한 게 없는 거라. 이 세상에 제일 보물 제일 훌륭한 것을 얻어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 참 도둑질을 잘했지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도둑질하러 왔다가 그런 그 큰 소득을 얻은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 떼야 할 게 그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하지 않는다. 그 우리가 도둑질 아니라 하더라도 도둑질 비슷한 거 많잖아요. 우리 하는 집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참 갈등 많아요. 불교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불자들이 갈등하기 참 많은 거예요. 갈등할 일이 너무 많아. 무슨 뭐 살생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얼마나 하지 마라는 거 많습니까? 그게 이제 저급한 불교에서 그러거든요. 아주 낮은, 수준 낮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수준 높은 불교, 정말 제대로 된 불교는 우리가 횡주, 좌와 어묵, 동정,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 엄청 많다. 그런데 그것을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는 그 사람을 주시하라. 그 도둑질 하더라도 네 도둑질 하는 걸 살펴봐라 이거야. 그게 결국은 마음 찾는 일 아닙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들어온 대로 표현하면 마음 찾는 일인 거야. 내 중심을 주시하는 일이지. 내 중심을 주시해서 내 중심이 정말 손에 딱 잡히니까 그걸 견성이라 하는 거지. 정말 마음의 위대함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때는 천하를 다 얻은 거지. 굶어도 천하를 얻은 것이요, 먹어도 천하를 얻은 것이고, 일체 문제가 거의 다 해결돼 버리고. 그래서 육조 스님도 가난한 그 촌백성으로 그렇게 살다가 깨닫고 나서 그런 말 했잖아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랴? 학이자성 본자구족 그랬잖아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랴?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거늘, 내 자신 속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거늘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랴? 이렇게 그 표현했다고요. 본자구족이라고. 학이자성 본자구족 참 멋지잖아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라? 내 자신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거늘.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도둑도 정말 그 자성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도둑질하는 그놈을 예의주시하라고 해놓으니까 순진해가지고 말 그대로 들은 거야. 그대로 주시해보는 거야. 내가 하는 행위를 그냥 주시해보니까 어느 날 그게 그냥 뚜렷이 나타나 버린 거지. 그 우리는 그 주시하지 안 하고 그냥 경계에 끌려다니는 거야. 경계. 그 놔버리고 그냥 경계. 조금 앉아서 참선한다 하면은 그때는 조금 잡힌 듯 하다가 그만 일어서면은 그냥 온갖 경계. 뭐 일어서기도 전에 앉아가지고 뭐 그냥 여기저기 그냥 조선팔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주변으로 놀아난다 이러는 거예요. 주변으로 놀아난다.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으로 놀아난다. 그 중심과 주변 그걸 잘 이제 우리가 분별해서 이해를 하면은 이 불교 공부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쉬워요. 여기 이제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서 모두 의혹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제라 세존시여 훌륭하신다 세존시여 원컨대 사후 대중을 위하사 설기 인연하사 그 인연을 좀 설명해서 영리 의혹케 하소서 하여금 의혹이 떠나도록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이제 사리불이 그동안 공부해온 것하고 지금 법화경에서 정말 그동안 못 들었던 거 이거 모든 사람은 본래로 부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도대체가 마음에 썩 다가서지 않는다. 사부대중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자세한 그 인연을 설해 가지고서 우리들 마음속에 유혹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아까 이야기하고 연관시켜서 본다면은 그동안 도둑질도 하지 말고 나쁜 짓도 하지 말고 뭐 온갖 거 있죠. 무슨 탐심도 내지 말고 진심도 내지 말고 치심도 내지 말고 뭐 전부 이제 뭐 거짓말도 하지 말고 살생도 하지 말고 하지 말란 소리 많거든요. 그게 상당히 도덕적이고 누구에게나 납득이 되는 좋은 성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법화경에 와서는 그게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하는 그놈을 예의주시해라. 그 하는 그놈의 가치, 그 자체의 무궁무진한 그런 가치, 저기 금령산 덩어리보다도 훨씬 수억만 배 더 큰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와 같은 소중한 그런 가치에 눈을 떠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상귀일이죠. 일이라는 게 일불성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그런 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 천황의 그 개성에도 있었지만은 소유능신자 정말 이것을 이러한 이치를 능히 믿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참 드뭅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이고 그렇게 드물다는데 뭐 내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쓰고 읽고 쓰고 읽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쓰고 읽고 쓰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지혜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게을리하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